오늘은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또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편이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갈등을 화해시키고 서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 또한 편이 갈려서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322쪽 4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4장 2절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돼요. 4장 2절 보시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성 리더십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유권사님 파와 순권사님 파가 교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머리채를 뜯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편지글에, 짧은 글이잖아요,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 두 사람의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발 주님 안에서 화해 좀 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대립과 갈등이 심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투고 있는 교회 리더들에게 본문 2절을 보시죠. 이제 스크린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마치 늙은 아버지가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보아라. 제발 그만 좀 싸우고 나 죽기 전에 두 형제가 좀 우애하는 모습 보면 정말 좋겠다. 너네들이 정말 서로 알뜰히 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일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글과 똑같은 그런 뉘앙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서로를 좀 잘 돌보고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이 좀 나에게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좀 듣게 해서 내 마음이 좀 기쁘게, 비록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을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 몫을 좀 챙기겠다고, 내가 기득권을 갖겠다고 다툼으로 좀 교회 일 하지 마시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저 사람이 어쨌든 둥, 아니면 누구 권사님이 어쨌다는 둥, 기도도 안 한다는 둥, 이렇게 헐뜯고 깔보지 말고 제발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존경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글에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싸움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교회 안에 서로 겸손의 자세가, 겸손의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은요, 수사학이라고 하죠. 말하는 것, 누군가를 설득하고 교정시켜주는 일을 할 때에는 먼저 이론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론을 제시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라고 이론을 제시한 다음에, 당시 이 헬라의 수사학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론을 제시한 다음에 그 이론을 실제적으로 잘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그 이론대로 잘 살고 있는 롤 모델, 좋은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꼭 이러한 이 헬라의 수사학을 이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패턴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모습을 어떻게 갖추어야 가야 하느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주셨는지를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듣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성도 간에 우애가 넘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실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을 좀 본받으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5절의 말은 이런 겁니다. 5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겸손의 자세는 무엇인지 차례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님의 겸손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실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다, 이런 말은요,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질적으로 같은 분이셨지만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 종의 모습을 선택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한 스스로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그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94년 여름으로 기억됩니다.
육해공군 군종병들이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군종병은 뭐냐면요, 군 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병사들을 말합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어요. 금식기도원에 모이래요. 밥을 안 주나? 이 군인들에게서 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매 식사 때마다 믿기지 않는 놀라운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별을 단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식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령이 되시는 연대장님께서 우리에게 서빙을 해주셨고, 우리의 대대장님께서, 말동굴이 2개인 대대장님께서, 중령님께서 식탁을 닦아주셨으며, 또한 말동 하나이신 분께서 식판을 수거에다가 식기세척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타는요, 사병에게 있어서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 별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의 목숨을 불면 사라지는 존재가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존재들께서 정복을 입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때 말입니다. 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누굴까? 교회의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또한 안수 집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각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젊은 병사들, 어린 병사들을 서빙하고, 여러분 그분들은요, 군대 자기 부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분들 지나가면 목청이 터져라, 이게 잘못했다가 영창 가기도 하고요. 이거 한번 잘하면 또 휴가 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존귀하시고 서빙을 받으셔야 할 그분들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병사들을 서빙하는 그 모습, 저는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대접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어린 병사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은혜였어요. 아, 이런 게 바로 권리 포기에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다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리 포기의 그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때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겸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자세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은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함으로 복종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위가 낮은 사람, 무능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끝까지 본받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한 번 또는 두 번 나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 때 겸손의 자세를 잠깐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과 겸손은 뭐냐? 죽으실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철저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요 겸손할 수 있어요. 뭐 교만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 있고 권력이 생기고요, 누군가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더 우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쉽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으나 날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때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겸손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스스로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서 전리품 절대 가져오지 말고 그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함으로 악을 끊어라 그랬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도 살려오고 재물도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책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432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길 때에,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상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면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던 사울 왕이 이제는 겸손을 버리고 교만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겸손이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기로 몸부림치는 그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겸손의 자세를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겸손을 끝까지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이 다하는 날까지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또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는데요, 세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도리어 겸손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는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이거는 같이 읽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묵묵히 겸손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가 되어 높여주셨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다 당합니다.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트레이닝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3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30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평범한 몫으로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을 높이셨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서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낮추고 비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저는 대나무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시골집에는요, 이 뒷마당이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밭이 있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 대나무가 점점 퍼지더니 대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그 산 전체가 대나무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특성은 뭐냐면요, 위로 죽순을 키우기 전에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어떤 대나무 종 가운데는요, 씨앗을 뿌리면 6년 동안 죽순을 키우지 않고 땅 깊숙이 아래로 뿌리를 계속 내린답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해요? 위로 죽순을 튀어낼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우리 고향 땅 오늘 비 왔으니 죽순이 확 올라왔겠네, 그런 것처럼 쫙쫙 커가는 거예요. 아름들이 흔히 말하는 이 큰 대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을 지금 낮추고 비우고 준비하게 하시는 때라면 아무리 우리가 뚫고 올라간다 한들 올라가지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낮추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겸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요한복음에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내가 아니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높이심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구절절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겸손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겸손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다가 보면 우리가 겸손할 때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덕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겸손으로 인하여 교회가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표현은 안 좋으니까 안 쓸래요. 도쿄 이렇게 쓰잖아요. 짐승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는 그런 것들, 오히려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의 이득권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